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구절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당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권력도 가졌고요, 부도 있었고요, 많은 아내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지켜야 할 것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을 향한 당부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당부하시고, 그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히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샤워 언제 하셨어요? 아마 최소한 어제, 그렇죠? 오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평생 동안 샤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평생 샤워도 한 번 안 하고 와서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냄새가 퍼져가겠죠, 그렇죠? 냄새가 퍼져가게 될 거고, 아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옮기게 될 거고, 이쪽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점점 아마 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몸을 씻습니다. 물로 씻는데 마음의 샤워, 마음을 씻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보면은 그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방, 그 안을 빗자루로 청소하려고 하니까 먼지가 더 일어나게 되죠. 더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세상 사람들, 샤워하지 않는, 마음을 씻지 않은 사람, 대부분 주변의 평판, 어떤 육신의 만족, 세상의 지위따를 지키는데 온 신경을 쏟게 되고요,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명예든,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이든, 또 세상의 지위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건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건강 쪽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쪽이 결핍이라고 생각되니까 계속해서 그 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해요. 만물 중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려마는. 그 안에, 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경우 그 입을 벌렸을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먼지, 답답함이 있죠. 피하게 되죠.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먼지가 쌓인 그 마음은 그것을 바른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참 길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 참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을 구별을 잘 안 해놨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공부하시는 신학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영과 혼을 구분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영과 혼. 잠언서 2장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깊은 것, 아무리 먼지가 쌓여 있어도 그 깊은 것까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글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salvation of your soul, 그 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으면 구원론이, 구원관이 좀 좀 혼탁하게 되죠. 믿음의 결국이 결국 뭐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샤워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샤워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큰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이 사탄에게 조종당했던, 그 사탄이 다스리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이 있는 그 상태, 살인이라는 거죠. 그 살인의 본질이 미움에 있다고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요한복음 13장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생각에 조종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어 오신 그 마음에 거짓말장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의 마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가까이 간 상태, 예수님께 서렌더한 상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쉼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운전하시다 보면 이해할 수 없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죠. 예전에는 쫓아갔어요. 하이웨이에서도. 요즘 그러다가는 좀 곤란하죠. 위험하죠. 총기로 그냥 욱하면서 그냥 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지난 주일도 이렇게 오면서 운전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느린 속도로, 그 속도가 너무 안 맞아요.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그냥 딱 세워놓는 거와 마찬가지죠. 차를. 위험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자신한테 리마인드 해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나는 모른다. 저 차 안에 타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제약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할 때 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밑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전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분이 쓰신 책 내 마음을 지키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이 장소, 그 마음,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요약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all이에요, all.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다. 어떻게 자기만을 그냥 99.9%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고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형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그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앞에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새 집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새 집이라는 곳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걸 봤어요. 새 집에 들어갔고 완성된 집이 있고 그 옆에는 계속 공사를 해 나가요. 그걸 보면서 그 지붕 공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저 정도면 참 괜찮겠다. 비가 와도 끄떡없겠다. 그런데 웬걸요? 새 집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들려요. 옷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구나. 새 집이라고 해서 비가 안 새는 게 아니구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빗물이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렇죠? 교회도 틈이 있으면은 빗물이 와서 그냥 교회 건물을 망가뜨리잖아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이에, 나 사이에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있을 때, 틈을 타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틈을 타는데 명수인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며 애쓰는 노력이 대부분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 중심적으로 한 일일 뿐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사역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세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분은 무엇에든지 거리낌이 없는 그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요, 그렇죠?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과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살과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힘들지 않을 거고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거고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그 4장에 보면 위태로운 시기에 마음 지키기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시기를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도 이분은 위태로운 시기라고 규정을 했고요. 고난에 처했을 때, 사회가 혼란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 참 안타깝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고요. 이번에 그 선교지에 가서도 유닉스 성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주위 분들,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루게릭 병이요. 근육이 굳어가잖아요. 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병을 목사님께 허락하실까? 제가 아는 한 또 선교사님은 연명가기대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파킨슨이세요.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전화로는 통화를 못 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이미 그냥 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자로만 주고받을 정도로 악화가 된 거죠. 이 헌신했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요.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당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면서도 축구선수의 기본, 운동의 기본, 신앙의 기본, 이게 통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 힘을 빼야 되는 거고요. 결국 기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죄의 삭제 사망인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죄의 삭제는 사망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받으신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말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이 죄의 형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우리의 원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최종 도착점이 사실은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았던 관계없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상처의 깊이는 더 크겠죠. 그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타락한 속성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보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굴 미워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 안에는 미움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먼지가 쌓여가는 거죠. 내 마음의 방 안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형들이 사실 죽인 거죠. 실상은 죽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안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자 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힌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청교도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의 마음 지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마음 지키기는 망망대해에 나간 배에 그 배 안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물을 바깥으로 퍼내지 않으면 결국은 가라앉는다는 거죠. 가라앉는다는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참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의 문제점을 볼 때도 계속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게 밀리는 것 같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뉴스를 본다거나 세상 것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 퍼내야 되잖아요. 퍼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퍼내는 거는 하루 이틀 가능하겠죠. 열심히 퍼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퍼내는 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왜 다윗이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했으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솔로몬의 신앙에 있어서 위험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내가 1000번제를 드렸고, 내가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자 그의 마음이, 그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자 그의 마음 안에 세상으로 꽉 차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이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 그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with all diligence예요. 온갖 열심으로, 온갖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자 삶이 세상 사람처럼 비참해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은혜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가는 그날까지 선교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먼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더러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한 것들로, 밝음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밝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